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6쪽 신약성경 336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낙심은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낙심은 하지 말라.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물론 이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낙심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낙심은 하지 말자.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사실은 낙심할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낙심하는 거, 그래도 우리는 낙심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이만큼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때로는 1, 2년씩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사실은 너무나 오랜 기도의 제목은 아니죠. 10년, 20년씩 평생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50보 100번 거예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럴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괜히 이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는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게 될 때, 또 그럴 때 낙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치는데, 혹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내가 낙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충성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충성을 다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충성을 해도 그렇게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낙심하게 되는 마음이 다가오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뭔가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좀 그래도 다시금 추스려서 뭔가 좀 다시 한번 일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일을 무색하게 만드는 더 커다란 일들이 앞에 딱 가로막혀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기분이신데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사역을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 목사님들 방에 그 단톡에 글이 올라왔어요. 그 아들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둘째 아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고 하면서 지금 인천공항에서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된 친구인데 아마 그 항공기에 관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공기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엔진 폭발 사고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또 이제 글을 올려주셔서 보니까 프로펠러 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수습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첫째 아들 같이 함께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첫째 아들은 지금 한동대학교에 또 학생이에요. 그래서 한동대학교 4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또 그 한동대학교에 울산 학부모 기도회가 이게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또 그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도 마침 그 소식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며칠 전에 올라왔던 소식이 어떤 게 올라왔냐면 이제 그 사고 원인을 이제 밝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펠러 사고여서 얼굴을 못 봤대요. 얼굴을 못 보고 그냥 몸만 어루만지고 손만 만질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이 또 죽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중국인 학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부모님들이 입국을 못하여서 아직까지 거기는 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그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너무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정말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정말 이게 건장하고 좀 활달해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청년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이 글들을 이제 올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이런 그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서 또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름대로는 성실했고 또 캄보디아 선교를 하시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열리기는커녕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 더 크게 다가와서 이 낙심이 되는 그렇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르비딤 광야에서의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래도 그 사막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게 광야의 생활을 물론 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물을 먹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먹어야 되니까 그 물이 적어도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씻어보기도 싶고 물을 한번 흠뻑 마셔보기도 싶은 마음에 르비딤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르비딤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왜 그러냐? 가뭄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다 말라버린 거예요. 땅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망연자실한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왜 원망했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는데 가는 데마다 물이 안 나와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가는 데마다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 안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냐고 원망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목사는 원망 안 할 것 같죠? 원망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망 안 하십니까? 원망할 때 있습니다. 낙심 안 하십니까? 낙심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할 때는 있어요. 힘겨울 때는 있어요. 원망할 때는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르비딘 광야에서 얼마나 물 먹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얼마나 씻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바라보고 가다가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그 낙심이 되죠.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지천에 깔려있는 게 낙심할 일들입니다. 얼마나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뭐 백신 맞는다고 우리 그러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혈전이 생긴대요. 그래서 30세 이상은 맞으면 안 된대요. 그럼 맞으라는 소리입니까? 안 맞으라는 소리입니까? 그거? 뭐 그러면서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서 혈전 생기는 위험성보다 안 맞아서 코로나 걸릴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차라리 맞는 게 낫다. 여러분 맞으시겠어요? 안 맞으시겠어요? 차라리 마스크 쓰고 집에서 안 나가는 게 낫지. 그렇죠?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린가요? 괜히 그거 맞아가지고 뭐 10,000명 중에 1명이든 10만 명 중에 1명이든 그게 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혈전이 생겨서 돌아다니면서 혈관 딱 막혀서 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딱 어제 그러니까 그랬어요. 갑자기 내일 맞아야 되는데 오늘 밤에 중지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안 맞기를 잘한 건가요? 아니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게 낙심이 된 걸까요? 둘 다 낙심이 되죠. 과연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진짜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막 습기도 차고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입 주변에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막 뭐가 나고 그래요. 이게 워낙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설교할 때마다 하나씩 이거 버려요, 제가. 하고 나서 또 버리고, 그럼 바로 버리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언제쯤 벗고 지금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가림막이 있어서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겁니다. 그냥 제가. 답답하거든요. 이거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벗을 수 있을까? 뭐 11월 달이면 괜찮다 했는데 여러분 될까요? 그게? 낙심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세상 천지는요. 다 낙심할 것 투성이입니다. 생각해보면 낙심할 것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는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문안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의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인사의 첫 문장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데 형제들아, 낙심은 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너희가 선행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 수두룩 빽빽하다. 그런데 그런 일들 만날 때 낙심만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밖으로도 어렵고 내적으로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계속 괴롭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괴롭히고 또 로마 사람들도 괴롭히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심한 거죠. 내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정말로 거짓 교사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으로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으로도 미혹하는 이 내용을 겪고 있었고요. 밖으로는 박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번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 문구에 교회 부활, 축부활 이런 거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그냥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 그 가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내세요. 소중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냥 교회 로고 쓰고 거기다 혹시 거기 엽서 읽어보셨습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썼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렵게 참 민망한 상황이다. 우리 다시금 일어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외적으로도 너무 손가락질 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어디 가서 난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는 거가 쉽지 않죠. 요즘 우리 에스더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그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지 못하고, 속으로 또 회복되지 못하고, 겨우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순모임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도전을 하시고 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계시고 성도님들 계셔서 감사한데 아직까지 낯서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밖으로도 어렵고 안으로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새로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겨워도 낙심하지는 말아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막 팍팍 풀려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술술술 잘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그래도 낙심은 하지는 말아라. 낙심은 하지 말아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죠. 그래도 낙심은 하지 말아라. 교회가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의 신앙이 폄하되어지고 땅바닥에 던져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낙심은 하지 말아라.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도 낙심은 하지 말아라. 기도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참 힘겨워서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도 그래도 낙심은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주 예수님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셨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누구 하나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 없죠. 홀로 채찍질 당하시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엄청난 조롱과 엄청난 아픔과 고통 속에 던져져 있었을 때 여러분 왜 주님이 낙심이 안 되시겠습니까?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으시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좀 옮겨주십시오. 낙심된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이 일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근데 여러분 주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한마디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힘겹고 눈물겨운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 있으십니다. 내 편이 계세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 의지해야 할 곳, 내가 기억해야 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이 깊어질수록 더 깊이 주님 앞에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맞는,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낙심의 깊이가 막 깊어질 때 더 깊은 곳으로 주님 앞에 내려가서 주님을 발판 삼아 낙심을 위로 팍 밀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낙심의 깊이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깊이가 더 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온몸이 아프고 삶이 힘겨워지고 문제가 많아서 낙심이 되고 왜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길을 얻겠습니까?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발판 삼아 낙심을 밀어내요. 여러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보다 밀어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발판 삼아. 그래서 여러분,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평안이라는 것은요, 형편과 상황이 좋아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낙심이 되지만 주님은 평강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시라는 겁니다. 평안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평안해서 평안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나를 덮는 겁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상황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평안이 와요? 문제가 있는데 평안이 와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평안을 못 누려요, 여러분. 그거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건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주님이 은혜이시고 주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으시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이 오십니다. 세상에 소용돌이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휘몰아치는 아픔들이 다가와도 주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낙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낙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의 찬양에도 보면은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버티고 견디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버티고 견딜 수 있으니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머무는 곳엔 소망이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낙심은 하지 맙시다. 낙심이 될 때 더 주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깊이 나가서 주님, 내가 이 일로 낙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시니 주님 평강으로 나의 옷을 덮어 주십시오. 그 은혜 때문에 다시금 낙심이 되는 그 삶의 바닥에서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서도 계시는 그 주님을 발판 삼아 이 바닥을 탁 밀어 차고 올라가서 여러분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바로 그렇게 낙심이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나 분명히 또 그림을 그려보셔요. 주님을 발판 삼아 탁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셔서 끌어당기시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낙심은 하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늘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채워지고 세워지고 큰 길을 여시는 주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그 주님 내 편 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